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새벽 이슬 같은 새벽 기도자의 생명의 일꾼들이여, 복되는 청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며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부유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어제 이어서 39장 제사장 옷을 만드는 말씀과 드디어 성막과 더불어 제사장들의 옷을 만듦으로 성막 짓기에 건립의 시행이 마친 사건들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이 제사장 옷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예복을 입고 일하는 반면에 일반 제사장들은 이 반포 흰 옷을 입고 사역하게 되고 이 색실로 허리띠만 이렇게 띠게 됩니다. 무슨 차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제사장의 사역에 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상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사역의 막중함을 우리가 드러내주고 있고요. 마치 이런 제사장의 옷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에베소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선 그리스도인의 본분, 어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마치 제사장의 어깨에 가슴에 12보석을 품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생명을 걸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사역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세상 가운데 당대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군병을 표상하는 바울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십자가 정병으로서 이런 구원의 투구나 의의 흉배,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제사장의 옷은 어제 그 중요한 에봇에 이어서 겉옷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게 됩니다. 푸른색 겉옷에다가 밑에는 석류와 금방울을 달아서 생명의 풍성함과 더불어 금방울이 계속 울려 마치 생명사역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옷의 영광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제사장의 영광의 옷은 일반 제사장이 입는 반포 속옷을 알려는 흰옷과 좀 대비가 되고요. 그것을 짓는 말씀들이 우리가 읽는 22절부터 계속됩니다. 뿐 아니라 대제사장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관을 쓰고 거기다가 금패로 거룩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한 패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속옷을 입고 하체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수족을 씹고 내성소에 들어오는데 그들은 맨발로 사역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과 영광 그 구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제사장의 막중한 사역에 대한 옷 지음을 39장 31절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성막의 모든 역사가 맞춰진 말씀을 32절부터 43절까지 읽는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성막의 모든 사역을 다시 33절부터 42절까지 다시 성막의 모든 기물들과 품목들, 항목들을 재삼 반복을 해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점검하는 사역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한 직기를 통하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 훈련이었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어쩌면 이 영광의 지침을 받았지만 성막 짓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잃어버릴 뻔했던 32장부터 34장까지의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다시 영광의 회복을 가지고 감격으로 일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을 때, 35장부터 반복되는 성막 짓기의 실행이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리고 하나에서 10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악에 오염되지 않은 경건한 삶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또다시 철저하게 재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33절부터 막과 기구와 갈고리와 널판과 속죄서와 등잔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신 그 영광의 장면들이 기억될 수 있다면 행복한 말씀 읽기에 참여자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어가며 혹시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이 교회당 건물을 짓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희생했던 거룩한 사람들의 봉사를 기억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내게 주어진 가정 안에 자녀들뿐 아니라 모든 데에 가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준비되고 예비되었던 축복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말씀의 묵상자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각 목록별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은 지겨운 방법이 아니고 영광의 반복이고 묵상이고 그 말씀의 회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이 제사장 옷을 짚는 데만 7번의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전편에 우리말 성구사전을 통하여서도 68회 이상 나온다 그랬습니다.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마치 창세기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창조사역의 메아리가 이 말씀 앞에 열려지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3장 4장에도 우리가 보기에 지루한 이야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사역 가운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억해내십니까? 그 다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파별로 가족별로 이 성을 짓는 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영광의 유대와 결속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감격의 역사의 매듭이 이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이런 아름다운 매듭이 있고 우리도 우리 인생이나 누구하고의 삶의 관계의 매듭은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미움과 상처와 아픔으로 인생의 매듭을 짓지 않도록 성결하시고 지혜로우십시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씀처럼 보시기 아름다운 관계의 매듭을 잘 여며가십시오. 행복한 삶의 여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부르신 영광의 교회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려면 아름다운 매듭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축복의 실제가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출애굽기 24장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찾아오시고 여기 성막 봉헌의 역사에 나오시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제사 사역을 말씀하시고 레위기 9장
대속죄일의 레위기 16장에 하나님의 현현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는 축복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의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옷을 지어 사역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고, 뿐 아니라 그 옷 자락에 성류의 풍성함과 생명에 울리는 금방울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울림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에 그리스도인들의 실질적인 믿음의 향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있어야만 세상의 믿음에 이런 아름다운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새삼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망의 소리나 분쟁의 다툼이나 세상의 아우성이 내 입에서 교회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머리에 띠를 다 띱니다.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의 본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거룩한 본분,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처럼 구원 사역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복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아름다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구원의 하늘의 행복 역사가 풍성한 열매로 늘 열려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연분연세를 더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복됨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여러분도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